여러분 성경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입니다. 다윗 주위에 600명이 모였고 처음에는 오합지졸에 모였지만 잘 훈련되어서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좀 전에 봐보면 그 일나라를 구원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자로 보였지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양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주고 이리로부터 양을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강도와 도적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지역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나발의 목자와 양들을 보살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잘 보살펴 주었는지 나발의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벽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담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있는 사람들에게 나발 집안이 큰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 날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 제가 항상 잔칫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수확의 계절, 기쁨이 넘치는 날, 사람들에게 잔칫날,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베푸는 날, 그 날이 양털을 깎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날이죠, 잔칫날은. 그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나발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양떼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좋은 날 나와 함께 있는 무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금의 양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 속을 한번 들어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이익이 인격을 넘어서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익이 인격을 넘어서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발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이름은 나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이 구절에서 찾기가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보면 마온 사람이다. 그런데 생업은 이제 갈멜에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심히 부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큰 부자인데 그 당시에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 이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가 나발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정보가 뭐냐, 부인을 잘 얻었다는 거예요. 부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고 용모가 좋고 총명하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런 말로 부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집안 있잖아요. 야, 저 집은 아내 덕에 살지, 저 집은 남편 덕에 살지. 여러분 집은 누구 덕에 삽니까? 네,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은 아내 덕에 살지 이런 집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참 잘 얻었다. 나발이라는 그 사람은 참 아내를 잘 얻었다. 그런데 그 나발은 성격이 완고하고 행실은 악하다. 대조하고 있잖아요. 한 집안의 나발은 성격이 완고하고 악한데 부인은 너무 좋은 부인이 얻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갈렙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소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르쳐서 신학자들이, 그중에 레베손이라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지금 나발을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의 인격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재물 같은 것이 그의 인격을 넘어서고 있다,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격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중요한 사람, 돈이면 사람도 별로 의미가 없고 이익에 걸려 있으면 의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갈렙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헤르츠 베르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헤르츠 베르크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갈렙이라는 단어가 개를 가리키는 켈렙이라는 단어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는 켈렙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분들까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쭉 소개한 다음에 그는 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그는 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죠. 개처럼 벌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승처럼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화가 나면 개가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는 전형적인 졸부였고 돈이 인격을 넘어서는 사람,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나발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잔칫날입니다. 그때만큼은 아무리 마음이 쫌생일지라도 넓어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동네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따르던 무리들이 우리에게도 좀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주었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나눠주면 너무나 좋은 잔치가 될 것이요.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나발이 그 이야기 듣자 자기의 물질, 자기의 이익이 나가게 생긴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어떤 놈이야 도대체? 다윗이 어디에서 굴러먹다 온 존재야? 도대체 어떤 존재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즘에 말이야 주인에게서 도망가 다니는 인간들이 많다던데 다윗 그런 인간 아니야?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동네 사람들 지켜주었고 종들도 다윗이 우리의 성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알고 있잖아요. 도망 나온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에 처해져 있는 다윗이라고 너무 자세히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나 그런 인간은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리 꺼져. 난 당신에게 너에게 줄 음식이 없어. 그렇게 인색하게 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발은 자식의 이익의 문제가 걸리면 사람도 버리고 의리도 버리고 도리도 버리고 베풀지도 않고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익이 걸리면 교회도 필요 없고 성도도 필요 없고 의리도 필요 없고 도리도 필요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설명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발은 많은 부유한 물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잔칫날 많은 음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음악을 잘하는 재능일 수도 있고 미술을 잘하는 손재주가 있어서 무엇을 잘 고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는 것이 복되대요? 받는 것이 복되대요? 주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발이 이렇게 부자였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익에 걸리자 그는 베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왜 욕을 얻어먹죠?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욕을 먹는 중요한 이유는 베풀지 않아서 그래요.
베풀어 보십시오. 절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베풀고 살면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어 있죠. 내 주위에 사람들도 모이고, 내가 인생에서 실수 한번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서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은혜드림교회 질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 인격과 신앙이 분노를 덮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격과 신앙이 분노를 덮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네, 지금 배은망덕한 나발 때문에 다윗이 막 뿔따구가 나죠.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인격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나발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났던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다윗이 이성을 잃는다,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험한 말을 해요. 상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처음 상스러운 얘기 딱 한 번 하건데 여기 등장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냥 부드럽게 써놨지만 원어를 보면 마슈틴 베키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벽에 소변 보는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쌍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쌍스러운 이야기거든요. 벽에 소변 보는 놈들은 내가 칼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린 채 내가 그 동네 사람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꽤 그래도 군대를 갖추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나발 집안은 쑥대밭이 될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나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 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그 싸움을 말리고 이기는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그 사람이 연약한 여성 아비가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비가일.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된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절부터 26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렸습니다. 나귀 위에서 인사한 게 아니라 태도를 낮추어서 다윗을 보면서 나귀 위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최대한 태도를 낮추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다윗에게 엎드렸습니다. 24절,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다윗과 아비가일이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25절,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26절, 그러나 이제나마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유순한 말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분노했거든요. 칼을 빼들고 벽에다가 소변 보는 놈 내가 가만히 앉아, 쌍스러운 말을 해가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정신을 차리고 나귀 위에서 급히 내려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놓고 유순한 태도와 유순한 말로 그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의라고 칭하면서 다윗은 주님이라고 높이면서 화가 나 있는 사람의 화를 일단 잠재우더라는 겁니다. 잠재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구 하나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죠. 이 아비가일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요. 유순한 말과 태도로 분노를 일단 삭힌 다음에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죠. 여러분,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발이 문제고 다윗이 문제지 지금. 그렇잖아요? 베풀지 않았던 나발이 문제고, 은혜를 모르는 나발이 문제고, 그리고 그 말 들었다고 해서 발끈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욕을 하면서 달려드는 다윗이 문제죠. 그렇잖아요. 아비가일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이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꾼들, 큰 일꾼들은 다 자기 잘못을 인식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거는 작은 사람이고 그렇지, 정말 큰 사람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다 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담 보세요.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죄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처음에 죄가 등장했을 때는 죄 누군 줄 알죠? 죄가 등장했을 때는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죄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려고 하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면 저를 죽이십시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 탓하는 아담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자기 탓이라고 하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아갈 때 들고 간 선물이 있죠. 이 선물이 신학적으로 성경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데 18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1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아비가일은 빵덩이 200개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 2개와 양 5마리를 요리하였습니다. 또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떡 200덩이도 준비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그것들을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거 알면 여러분들은 상위 0.1%에 해당하는 분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많은 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들고 간 선물을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분석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떡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떡을. 여러분 성소에 가보면 진설병에 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을 들고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와 곡식을 들고 왔는데요. 포도주와 곡식은 모든 제사에 들어가는 첨가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제의 중요한 재료고 소재의 중요한 재료라는 것입니다. 양은요 제사 때 쓰이는 제물의 가장 핵심적인 제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식물학적으로 보면 꽃이 숨어있는 식물이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느냐? 꽃 없이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꽃 없이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은 수고 없이 열매를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를 설명할 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은혜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물들을 쫙 일어났을 때 이곳에서는 성소가 보이고 예배가 보이고 제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들로 일부러 챙겨서 아비가일이 딱 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예배를 보여줬고 제사를 보여줬고 하나님을 보여줬고 은혜를 한 장면에 딱 묶어서 다윗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겸손의 태도와 말을 가지고 분노를 잠재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배의 재료들을 들고 가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 분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요. 뭐라 그러느냐? 당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의 왕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그 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로 분노와 엉뚱한 사건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이야기, 예배, 제사로 가득 채워서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내가 도대체 왜 이성을 잃었을까?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칼을 칼집에 꼽고 돌아갑니다. 모든 분노의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가 일거에 해결돼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발이 도대체 왜 이렇게 설치고 있나요? 나발이 왜 이렇게 설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윗은 도대체 뭐예요? 다윗이 메시아적 소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상스러운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벽에 소면 보는 내가 가만히 안 줄 거야. 칼을 뽑아가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칼을 뽑아서 나아가는 다윗은 도대체 왜 이따위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2절부터 시작하거든요. 2절 전에가 몇 절이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1절인데요 1절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죽음에, 이게 1절의 시작이에요. 사무엘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던 그 시절에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득 채우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다가 대언자가 어느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 드리는 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가 사라지는 그 순간 나발이 설쳐되고 그동안 괜찮았던 그 다윗마저도 이상하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한 일이 뭐죠? 아비가일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다고요. 아비가일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이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이 예배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자 이 싸움이 그치고 정상의 궤도로 돌아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고 아차,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제사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는 칼을 칼집에 꽂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곰곰하게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나라를 이끌어갈 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거룩한 일을 행할 때 누가 필요할까? 아비가일 저 여자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될 사람이 처녀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저 아비가일을 정말 하나님을 보게 하는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저 여인은 나를 성장시킨 사람이고 내가 실수하여 큰 구덩이에 빠질 만한 상황 가운데 저 여인이 나를 건지고 나의 메시아적 소명을 건지고 내 민족을 살렸구나 하고 통일한 걸로 이끌어 갑니다. 저는 우리 은혜드림 교회에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아비가일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은혜드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엉뚱한 사건들을 만나고 문제 있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아비가일 1, 아비가일 2, 아비가일 100 등장하여서 그 사람들을 만났더니 내가 그동안 엉뚱하게 분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저분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21세기의 아비가일이 은혜드림 교회에 가득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